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닷가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보시고 응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중심에 응답하신다는 제목이 찾아질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얼만큼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중심이죠. 중심이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냐, 또 쓰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막 엄청난 사역,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나라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역사, 열매, 응답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중심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의 중심에 응답을 주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중심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근데 이 중심은 뭐 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다 이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행동도 따라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중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서 말씀할 때 항상 누구를 말씀했어요? 다윗을 말씀했죠. 백성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미션을 주실 때도 어디에서요? 양우리에서. 양을 칠 때에도 양 새끼 한 마리도 내 생명처럼 여기.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 새끼 하나도 곰과 사자가 물어갈 때 새끼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그래서 양우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건 뭘 말합니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 중심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말이죠.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감찰한다 이 말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읽고 계시다. 그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이런 자리에 거기에 대한 행동도 보지만은 전략도 보지만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마음을 갖기 이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게 예배예요. 기도할 때 예배해라. 참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예배드려야 하나님 내 중심 본다? 하나님 그 의도를 안다 이거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일을 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빠져야 돼. 혼자 뒤로 빠져서 기도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줬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주어졌을 때 그때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너도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매너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결과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매너, 방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시느냐?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하고. 근데 중심이 틀리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까이 겠다가 나중에 멀리하죠. 저 사람은 매너도 있고 방법도 참 좋은데 중심이 틀리다 그러면요 자꾸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요 중심이 좋으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가정 안에 이런 회사에 이런 중심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야,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한두 명밖에 없는 미래교회 캠프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두 명밖에 없는 성도들인데도 참 중심이요. 바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심이 하나님 볼 때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그냥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상당히 자리도 높고 배운 것도 있는데 그 시골에서요. 완전히 미래교회를 다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환경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가진 그 한 사람이 결국은 가정도 일으키는,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일으키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시는. 성경 말씀 보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도 하나님 축복하는 걸 봤어요. 전 백성이 옳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뭘 보느냐? 그 사람을 통한 후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한 그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데 나를 아신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법이죠. 내 생각,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본다. 그래서 정신병 들렀잖아요. 궁예가. 사람은 못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하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을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 아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그러잖아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려면 우리는 다 그 단어는 알아요. 말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 중심 드리자. 나 하나님께 마음 드렸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행위로, 어떤 환경으로, 결과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중심이 오직 복음 중심인 사람.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참 맞네 그러지만 결국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성공이나 이걸 추구한다면 아는 거지요, 무슨. 내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피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져야만 되어진다. 그 바울 사도 고백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뭐만 된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게 중심이, 복음이 중심인 사람. 오직 복음이 중심인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위기를 당한다. 우리 집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된다. 교통사고로 나서 차가 뒤집어져서 지금 살아야 된다. 기절해버리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살릴 우선순위로 하는 대로 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멀쩡해.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일 뿐이야. 그럼 여러분, 그 차에서, 그 화재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뭐를 찾으려고 할까요? 가장 귀한 거를 찾으려고 하겠지. 그죠? 근데 기절해버리면 소용없어. 내가 암만 뭐가 중요한 게 있어도 그거 생각을 못해. 구급대원의 구출에 의해서 나는 끌려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정신이 맑다면 내가 존경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내와 자식이 물에 빠져서 누구를 먼저 걸칠 거냐? 남편과 아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출할 거냐? 그거는 내 정신이 있는 거고, 내 정신이 잃어버리면 구급대원이 순서대로 건지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자, 내게서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다이아 목걸이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한창 전도할 때 20살 초반에 교수로 발탁이 됐어요. 총리, 교육부 장관, 많은 사람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학교 학장하고 이사회에서 교수를 임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뽑을지 몰라. 너무 백이 다 좋아. 근데 보니까 백이 없는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수로 발탁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야, 저 사람은 뭐 대통령 백이 있나 보다. 뭐 국무총리 백도 안 돼 있고, 뭐 장관 백도 안 돼 있고. 다 안 됐는데 그 한 사람이 됐으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야, 당신은 암흑의 교수는 어떻게 임용이 됐냐고. 아, 나는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뭐냐, 나의 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아유, 참.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에 막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막 부정이 일어났는데도 다 잘리는데 이분은 한 번도 잘린 적이 없고 정년 퇴직한 거. 학교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분이 전도하는데 답은 하나요. 너네들이 사기쳤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그러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야, 참 대단하다 했지만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에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게서 가장 존경한 게 뭐냐? 그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내 일생을 두고 내 생명을 건져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살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는 이런 중심이었다. 바울과 함께 한 제자들은 이런 중심이었다. 교회와 복음, 유익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하고 모든 중직자들이 귀중하고 성도들이 귀중하고 목회자가 귀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뭐요? 오늘 6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따라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하여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말씀 성취에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가지 말기를.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선택한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했다. 복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요? 모든 걸 선택할 때는 내 체질 성격대로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기도 중심. 이런 응답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전도할 때 항상 무슨 배경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갈릴리는 해변입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가. 사도행전 13장 31절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돈 없고 가난하고 똑같은 얘기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참 수준 낮은 사람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증인이. 우리가 오직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맞죠? 근데 그건요 6월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항상 복음 그런데 6월절 그런데 어쩌라고. 6월절 했으면 이제는 뭐 합니까?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게 6월절이거든. 이제 광야를 지나거든.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도취됐어. 뭐에 도취됩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 먹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것을 잡지 못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기능과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구원 받았는데 6월절로 해방 받았는데 거기가 좋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를 놓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유월절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해방받았으면 광야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지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정복이 뭐냐? 선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도 선교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의식주 생활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자꾸 애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 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지. 뭘 놓치니까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 근데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과 수장절은 준비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유월절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수장절은 가게 돼 있거든. 우리는 오순절이 뭡니까? 증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다. 오순절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뭐냐? 6월절에 그리스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가는 것이냐? 증인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증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고, 증인으로서 가정이 있는 거고, 증인으로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다른 것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때 어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하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이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중심이에요. 오직 교회 중심이에요. 오직 기도 중심이에요. 진짜 오직 복음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쓰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6월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중심,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리스도 중심인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으로 숨은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찬송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 현장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여기서 여러분 뭘 얻습니까? 참 평안을 얻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없어요. 참 평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 힘을 탁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면은 불치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암도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미움도 증오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참 평안으로 역사하실 때 그 힘은요, 모든 면역체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참 평안이요. 그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전도 속에서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그게 24 전도입니다. 그런다고 24시간 매일 전도하라 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뜰 속에 있고 치유의 뜰 속에 있고 아이들의 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나라들을 세워가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지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서 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표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표를 아직 못 봤어.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계 지도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 지도를 줬는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6월절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거든. 그리스도 안에 6월절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도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식주를 완전 보장, 완전 보험 다 들어주셨어. 그런데 전도 선교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알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모든 전 세계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세계복음을 놓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도 그 속에서 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만남 속에서 전도. 그런다고 무조건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 도망가잖아. 그래서 무조건 붙잡으면 막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있질 않잖아. 저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 피곤해, 놔주질 않아. 무조건 전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전도를 두고 24시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음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 모든 사건을 24 기도 속에서 전도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모든 방법을 성령 안에서 하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말씀이요, 답이 딱 내려질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다면 말씀이 가치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기도요. 오직 전도요. 하나님이요, 축복 안 하실래도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